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거짓된 예배, 은혜가 사라진 엉터리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예배는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거짓과 위선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했고 죽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수많은 제사에 제사를 드린 백성은 없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수많은 제사에 제사를 드렸지만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예배, 경건과 두려움이 없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고 있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은혜가 사라져버린 예배, 바로 의미 없는 제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참된 제사를 드리자,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편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 12장의 2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자, 은혜의 줄을 굳게 붙들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동아줄이 여러분 머리 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동아줄을 붙들고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두리번 사람을 구경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이 은혜의 동아줄을 굳게 든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 참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히브리 12장에 보니까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그리할 때는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 13장에 와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참된 예배는 뭘까요? 예배장에 와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헌도 하고 축도로 이 순서가 마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내 삶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나그네들,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요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도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 옛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돌봄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요즘처럼 교도소에 가면 나라 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했고 정성을 다해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는 예수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 앉아서 순서마다 감동을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낯선 나그네를 보아도 대접할 마음도 없고 예수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의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공산 독재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북녘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얼마나 흠양하실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려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선악비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다. 나그네를 대접하시고 박해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십시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그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율법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의 예배는 사랑이 사라진 예배였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죽어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예배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최고의 예배자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여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속죄함 받은 그 은혜, 죄산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이 나게 하고 감동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십니까? 죄산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감동도 없이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고 나그네를 선대하시고 갇힌 사람,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참된 예배자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갈아먹어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결혼의 정절을 지킬 때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킬 때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은요, 기혼이든 미혼이든 결혼과 상관없이 바로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가정을 이룬 기혼자가 결혼의 수약을 배신하고 결혼의 수약을 깨트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럽히며 가정을 더럽히며 공동체를 더럽히는 음행과 간음의 죄를 경계하며 거룩과 성결로 예배할 때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행과 간음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의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의 삶을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금방 음행의 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아비의 첩과 더불어 행음을 하고 성적인 타락을 뉘우치지 아니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11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의 제사를 집례했고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학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하루 한 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죄를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하다가 회개치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9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하신 공의의 하나님, 소멸한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과 온갖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워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예배할 때에 내 속의 온갖 죄악들과 음행과 간음과 성적 부도덕의 죄를 애통해하고 통회하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다시금 은혜의 소낙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음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 그러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정절을 더럽힐 때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에 온갖 성적인 죄악으로 자신의 침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51편의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백주의 대낮에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습관적으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의 뼈는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시들어갔고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다시금 은혜를 내려달라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뉘우치며 통회할 때에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주시고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자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음행과 간음의 죄로 타락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령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다시금 은혜가 임하는 길이요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참되게 회개하셔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고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자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의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유대교의 회당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조차 죽음에 처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잘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모여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예수 때문에 고난이 발생할 수 있었고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교인들이 나타났을까요? 필요한 돈만 있으면, 내가 재물만 모으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자신을 보호해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내 눈앞에 얼마든지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돈을 사랑하며 재물에 매여 있던 이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학대받는 사람, 옥에 갇힌 형제자매들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의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탐욕에 눈이 멀지 아니하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며 참되게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를 향하여 점점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임재하심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할 때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필코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27편의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일에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27편의 4절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매불망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황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에도 그리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편에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월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도 찾아올 것이고 힘든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형편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